창세기 3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겠죠. 혹시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무엇에 두고 있으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은 참 신앙생활을 잘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그 기준이 교회에 열심히 봉사를 하거나 헌신하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새벽 기도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거나 아니면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이분은 참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남들보다 더 많은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큐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하거나 아니면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교회를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며 참 이분은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정해놓은 그 기준에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준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분명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신앙을 그냥 추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신앙의 기준이 모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신앙의 기준이 분명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뭐가 될까요? 기준이 되고 척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즉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인 본문의 내용은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하가 마귀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뱀이 그에게 다가와서 유혹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뱀은 아담과 하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뱀과 지금 성경에 나오고 있는 뱀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말을 했다는 거죠. 1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매우 약화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마귀의 질문에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참으로 라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했어? 설마 그렇겠어? 라는 이 의미로 마귀는 하나님도 진실이 아닌 거짓말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금 하하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거짓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약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이 마귀의 질문 속에는 설마 그렇겠어?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이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지금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을 먹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모든 나무의 열매로 먹지 말라고 바꿔버렸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뒤집어 버렸던 거죠. 그 많은 것들을 다 먹지 말래? 이 의미로 하나님을 인색하고 쪼잔하며 소심한 분인 것처럼 보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보면 마귀가 말하잖아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을 들었을 때 하와가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에게 허락을 하지 않았구나. 그게 뭘까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 이제 밝아지는 것을 하나님이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이것을 허용하지 않았구나. 마치 마귀는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고 쪼잔하고 소심한 분인 것처럼 그렇게 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속삭임에 하와의 시각이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하와의 대답에 문제가 있음을 단번에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하와의 대답을 보면 첫 번째는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제외하고 모든 것들을 다 허용해 주셨잖아요. 다 누릴 수 있도록 줬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유혹에, 뱀의 유혹에 넘어갔던 하와가 그 순간부터 뭐가 보이게 되느냐?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고 그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만 집중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마치 남의 떡이 더 커 보인 것처럼 그것이 더 커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와에게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의 유혹에 넘어가니까 하와는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지지도 말라고 덧붙여서 말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단들은 마지막만 달라요. 마지막 끝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단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들의 생각을 가감해서 더 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말을 한다는 거죠. 그것을 교모하게 합니다. 저는 이제 목사니까 제가 가끔씩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온라인 영상으로 오늘 또 이제 서치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전 궁금하더라고요. 늘 이렇게 우리 교회 가장 옆에 있는 아주 큰 교회인 이단 교회인 성락교회는 도대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온라인 영상을 하더라고요. 몇백 명씩 시청을 합니다. 참 놀랍죠. 그런데 제가 들어봐도 이분들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이분들은 어떻게 말씀을 들을까? 들어봐도 여러분 분간이 잘 안 돼요. 진짜 분간이 안 됩니다. 이단인가?
라고 분간이 안 돼요. 분간이. 그런데 아마 제가 끝까지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몇 분 이렇게 보게 됐지만 아마 들어보면 뭔가 끝이 다른 말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들립니까? 안 들려요. 여러분들 이단들의 얼굴을 보면 아주 천사 같습니다. 그렇죠? 몰라요. 모른단 말이죠. 이 마귀는 어떻게 해요? 항상 우리의 생각을 가미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부풀리는, 과장시키는 그런 교묘한 전략을 펼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하와는 이 죽을까 하노라라는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와가 마귀의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라는 이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약화시켜 버립니다.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약화시키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귀가 하와에게 유혹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와서 심심해서 그녀에게 다가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마귀가 하와에게 유혹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하와의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유혹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마귀는 하나님과 하와의 관계를 깨트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그녀에게 주지 않았던 그 한 가지를 더 크게 바라봄을 통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때로는 거짓말도 하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의심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차별도 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죠.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관계를 깨트림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자꾸만 믿음의 자리에서 퇴보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다 내게로 오라. 어느 누구든지 상관없이 어떤 자격과 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보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요엘서 2장 12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볼 때에 신앙생활에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맺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도 매우 중요한 일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친밀한 영적인 관계를 맺어가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면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게 느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면 은혜의 자리에 머물고 싶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이 빨리 오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면 죄를 멀리하고 싶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샘솟듯 일어나게 됩니다. 흔히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농사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세요? 논에 물을 대는 일입니다. 가뭄이 심할 때는 논에 물을 대는 일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농부는 저수지나 혹은 산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자신의 논이나 밭에 그 물들이 잘 들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수시로 나가서 체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흙이 쓸려 내려와서 그 물이 내려오는 그 골을 막거나 아니면 나뭇가지나 기타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거기에 막히게 되면 논에 밭에 물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그 농작물들이 다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농부는 항상 수시로 논밭에 나가서 물길을 살피곤 합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려면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불순물이 끼어 있지는 않는지, 또는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골이 막혀 있는 건 아닌지, 혹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내 삶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내 마음밭이 진짜 좋은 땅과 같은 옥토와 같은 밭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마다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임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과 관계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